샬롬. 특색 특밤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이 안전히 거할 곳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신뢰함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을 찾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 이 받은 축복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애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은 나라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싸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권능의 말씀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세와 특밤 시즌 9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특송을 구권사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누구한테 꽈배기 해야 됩니까? 똑같은 찬양을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 마음이 통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권사회인데 10명인데 한 분을 내일 또 한번 꿔주셔서 내일 10권사회가 10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 어느 곳에서든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40일 특세와 특방 워킹 위드 지저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또 이미 동행하고 있는 이들, 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이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에 비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는 귀하게 여겼으나 그 위쪽 사마리아는 물론 갈릴리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천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곳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밀려난 사람들, 혹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홀대받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암하레츠라고 멸시하는 듯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조차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했고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어떤 비천함보다 더욱 비천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갈릴리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과 그들보다 더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병든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에게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영적 관계의 회복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폭넓은 치유의 노력으로 한 영혼에게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상처받은 이 세상, 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고 그들의 삶에 진리와 생명이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병자들을 고치신 자리, 갈릴리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열쇠를 혈두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또 다시 같이 만나겠지만, 그 여인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남몰래 조용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선다는 거죠. 제자들도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 때 예수님 길 위를 가시는 가운데서도 그 나병 환자 외면치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30년, 40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병 환자들 동네에서 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놀던 아이들이 그냥 수군대면서,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라는 표현을 안 썼죠. 요즘은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그 문둥이가 왔다고 그러면서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그러면 동네 어귀로 아이들이 쫓아갑니다.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그 동네 어귀로 지나가는 그 나병 환자에게 돌멩이를 막 던지고, 좀 심한 아이들은 욕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것을 느꼈던 분위기가 기억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저 어렸을 때 어떤 얘기들이 흉흉한 소문으로 떠돌았냐면, 문둥병자들이 애들 잡아서 간을 내어 먹는다. 간을 꺼내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동네 들어오면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렇게 자기가 잡혀 먹힐까봐 자기 간이 꺼내어져서 그 입으로 들어갈까봐 애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던 그런 모습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병 환자들이 환영받는 때는 없었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소위 일종 전염병,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모든 그 전염병 학자들, 이제 생태학자들 등등 전문가들이 그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예측하는 것이 더 센 놈이 온다. 그런데 사실은 없어지는 일종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것이 천연두였고 또 하나 나병도 없어진 병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뭐 주위에서 나병 환자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록도를 다녀온 지도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그 나병 환자들이 살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광적 가다가 유양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양리 그 가구공단이 나병 환자들 음성 나환자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쪽 청산리 쪽에 전국에 가다 보면 거기도 그런 공단이 이제 음성 나환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모여 살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공단으로 바뀌어진 곳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냥 우리 주위에 그렇게 같이 살던 분들인데 이 병이 없어지고 걸렸던 분들이 다 세상 떠나면서 없어져서 이제는 진짜 성경을 통해서나 봐야 되는 먼 옛날의 얘기로 생각합니다. 요즘 나병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병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면 요즘 암도 불치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난치라는 말을 쓰니까 생존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또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거의 완치되는 확률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나병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없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갈릴리라는 지역하고 겹치게 되면 이 의미가 훨씬 더 증폭되어지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천한 것들, 아랫 것들, 싼 것들 사는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천한 싼 것들이 사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쓰는 표현으로는 암하레츠라는 말을 씁니다.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 발 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암하레츠라는 말은 그건 굉장히 이제 천시에서 부르는 말이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갈릴리라는 동네하고 또 나병이라는 것이 겹치게 되면 이것도 서러운데 이게 겹치면서 그 의미가 아주 증폭되어지는,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던 것이 나병입니다. 다른 그 어떤 병보다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곰팡이가 펴가지고 벽에 이제 색깔이 바뀌는 것도 나병으로 규정할 만큼 그렇게 이 저주받은 나병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저주받은 병,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글쎄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접받았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더더군다나 갈릴리에 살면서 나병 환자들 더 많이 천시받고 더 많이 버림받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면, 벤허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낭떠러지 아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낭떠러지 아래 나병 환자들이 동굴 속에 모여 살고 있고, 그들에게 그 가족들이 이 양동이 같은 것에 먹을 것을 담아서 이렇게 줄로 내려주는, 그러니까 그 음습한 동굴의 분위기하고 온몸이 곪아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거기에 영화에서 그 장면만 보여지지 냄새가 만약에 영화 보는 그 순간, 요즘 그런 영화가 이미 개발됐나요? 4D 영화 같은 경우는 앉아 있으면 의자가 같이
차 타고 가면 차 가는 방향으로 의자가 움직여지고 어디서 뭐가 터지면 이것도 막 의자도 움직여지고 해서 굉장히 실감이 나고 막 비가 올 때는 천장에서 물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 보면 진짜 실감 나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맛있는 거 갈비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러면 냄새까지 이렇게 풍기는 그런 영화관 만든다면 진짜 실감 나지 않겠나. 근데 만약에 배너 영화를 4D 영화를 보면서 그 냄새가 그 영화관 안에 이렇게 풍겨 나온다면 아마 그 안에 머물러 있기도 어렵지 않겠나. 막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굉장히 참 이 모든 것들이 처절하다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께 접근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내가 손을 들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인데 혈루병에 앓던 여인이라든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겠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들, 더더군다나 이 한 나병 환자의 경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올 때 이 절박함은 그 어떤 경우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질문 하지 않으십니다. 확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정말 그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들어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것,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이루어진 모든 일들,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로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 중에서 모두라고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실 때 고침받은 이들, 배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너에서도 배너가 이렇게 코바디스라든가 왕중왕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너 스토리 전체에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저는 참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줌마를 만들어서 영화를 상영하면 순복음교회 교인들 외에는 잘 안 봅니다. 근데 그런 배너 같은 명작을 크리스찬 작가가 쓰고 크리스찬 감독이 감독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던 것, 물론 배너와는 조금 그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그 주연한 사람들 또 같이 그 연기했던 사람들이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촬영할 때
쨍쨍하던 날인데 그것을 촬영하기 전에 그냥 그 출연진들이 기도하고, 진짜 그 영화는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멜 깁슨 같은 그 주연 배우가 그 이전에는 조금 이제 좀 싸구려 배우 취급을 받았는데, 그가 신앙 고백으로 그 제작비를 대고 그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모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신 장면이죠. 영화 한 장면 한 장면 촬영하고 스태프들도 또 출연진들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배너에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낭떠러지 아래 동굴 안에 그곳에 살던 이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썩어져 가던 얼굴들, 온 몸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쫙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수 믿긴 믿는데 아무런 맛도 없고 멋도 없고 느낌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교회 다니세요? 그럼 머리나 극적극적 긁으면서 아이고 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뭐.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와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병에서 치유받았다 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맨 마지막 자막에 딱 나오는데,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작업을 하고 싶은 것이, 예향교회 이야기 개척하면서부터 있었던 정말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다 쓰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도 부족하겠고,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서 뭐 팔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누가 사겠어요? 우리 예향 가족들 이런 얘기가 예향교회에 있었구나 하는 것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반드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것이 이런 이야기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이 그것이어야 되겠고, 또 기독교 역사가 그 이야기를 이어 써온 사람들 아닙니까?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려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 우리나라로서는 손양원 목사님이겠죠. 손양원 목사님, 이제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거기서 섬기시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시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정말 이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캐톨릭에는 그 신앙의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을 복자로 시성하고 나중엔 성인으로서 이렇게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놓은 분들,
그냥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캐톨릭보다는 많이 좀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나면 꼭 한번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그 국내 기독교 성지 순례도 좀 하면 좋겠다. 여수 애양원도 가보고 소록도도 가보고, 소록도 가보면 그냥 그 흔적만 남아 있지만 지금도 아마 이제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은 좀 살아 계시겠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냥 가슴이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손목 발목 다 이렇게 나병에 먹혀가지고 균에 먹혀 썩어 분들어진, 이게 우리는 박수를 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손목 가지고 부딪힙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지릿한, 뭐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것도 느끼지만,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빼뜨릴 수 없는 분이 소위 말하는 성자 다미엔이라는 분이죠. 다미엔 신부인데,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몰로카이가 하와이 제도의 섬입니다. 하와이라고 하는 본섬에 하도 나병 환자들이 많으니까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무인도에 이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다미엔 신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곳에서의 사역을 자청을 합니다. 들어가서 6년 동안 그들의 고름도 빨아주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다가 6년 됐을 때 차를 마시다가 실수로 찬물을, 뜨거운 물을 쏟쳤는데 발등에 뜨거운 물이 쏟겼는데도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 다미엔 신부가 정말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 형제들을 향해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이야기, 그것이 그냥 이런 일도 있었어가 아니라, 예수 만나면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 향기를 바라게 되고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 그분이 이제 나완저촌에 들어갔을 때 그냥 신학교 교수님이 가서 이제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분입니다. 유학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신학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제법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냥 사역지 찾는 동안, 정해지는 동안 내가 추천하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그냥 얼마 동안 그냥 설교 좀 하고 교회를 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간 곳이 그 나완자촌이라는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민이, 대부분 교회들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밖에 서면 교인들이 나오면서 다 손잡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마주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한참을 기도했답니다. 3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그리고는 이제는 다 갔겠지 하고 일어나서 문을 빼꼼 열었더니 거기 다 서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보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다가 그러다가는 부둥켜 안고, 그리고는 신학대학 교수직도 포기하고 번듯한 교회 담임 목사 가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들은 남의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하는 일, 사실은 큰 일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작은 일, 손 한번 내밀어서 잡아주는 것, 한번 안아주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냥 곁에만 있어줘도, 손만 잡아주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길 위에서도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한 나병 환자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득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이야기를 빼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에 가득한, 어쩌면 정말 절박함으로 가득한 것은 우리 예한가족들, 하나님께서 이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우리들을 특세와 특밤으로서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는 역사가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참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참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 그냥 과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예향교회 이야기 보면서 참 이런 일도 있었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계속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예향교회의 이야기로 사도행전 29장으로 계속 써가야 될 부분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또 특세와 특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계속 우리 공유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나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배하시면서 지금 아픈 곳, 약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고 찬양하면 그 찬양이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우리 손을 드십시다.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먼저 오늘의 기도, 어제 것을 못했는데 어제 기도, 오늘 기도 우리 핸드북 보시면서 어제의 기도를 오늘의 기도로서 아나운서 팀과 예향누리 팀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향뉴스 아나운서 예향누리 팀을 통해 예향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향교회가 양주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중보기도팀입니다. 쉬지 않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의 무릎과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을 때마다 놀라운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오늘의 기도, 어제의 기도, 내일의 기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들, 정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우리 치료 이야기, 하나님 창조의 역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인쳐주심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향의 지금 특별히 암 치료받고 있는, 항암 치료받고 있는 예향 가족들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지금까지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들 예향교회를 통해 22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더 풍성히, 더 놀랍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정혜조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다른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주님 손을 내밀어 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창조 역사로, 구속의 역사로, 인쳐주시는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치유의 과정을 진행함으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아버지의 놀라운 있게 하여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오. 주여 고쳐주시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포기하여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여호와 라파 아버지, 오늘 좋은 결과 주시옵소서. 가정 건강을 위해 주님만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아들을 위해 콜레스테롤 두드러기 치료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사범대 역사학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